부활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누이신 그 무덤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쌌던 수건도 세마포도 나선형으로 그대로 둘둘 말려 있는 채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품도 흩어지지 않았죠. 이것은 누군가가 시신을 강제로 끌고 나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나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을 통과하여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가신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죠.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만 확인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녀는요,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빈 무덤을 본 후 상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자,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요, 접속사 그러나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을 말하고 난 후에요,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무덤에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시 제자들과 함께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군사들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무덤에 다시 왔고, 또 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겠죠.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겼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차마 돌아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자리에 남아 울면서요,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신이 사라진 것도 이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을 들여다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또 보는 겁니다.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연락 기다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휴대폰 보고 문자 보고 또 배터리 없는지 확인도 하면서 그런 마음이겠죠.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무덤 안에 놓인 그 수건과 세마포를 보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울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 울고 울면서 이 단어의 그 원형을 보면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형태의 단어가 아닙니다.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는 단어가 이 울다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나는 것이요. 그렇게 지금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눈물을 가질 수 있고 깊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이전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울었던 정도 있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또 예배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어서 그렇게 참 많이 울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런 눈물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런 주님을 향한 열망, 갈급함, 사모함, 드림, 이런 눈물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것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요, 자, 이제는 갑자기 어떻습니까? 마리아가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머리박과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분명히 처음 왔을 때도 보았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도 보았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천사라고 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인간의 어떤 그 초월한 존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나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자가 이 천사입니다. 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인데요, 마태복음 28장 3절을 보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요, 단순히 색깔이 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빛이 나는 순전함, 하늘의 영광, 이런 의미로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덤, 죽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섭리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를 이 지금 무덤 속에서 보셨습니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천사들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은요, 위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찰나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막달라 마리아의 근심하는 거, 아파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시죠. 자, 천사가 어떤 전하는 말과 천사의 모습, 외형적인 것에 공간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면요,
자, 이 천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몸이 놓여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머리와 다리 끝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천사가 머리편에, 다리편에 그렇게 서 있어서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 두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과 연결되는 거 혹시 연상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막 안에 속죄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죄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그룹의 천사를 만들게 하셔서 궤의 양 끝에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0절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들게 하셨는데요, 모양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죠. 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사이즈는 작지만 강대상처럼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조금 더 이렇게 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룹을 위에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머리 쪽, 다리 쪽 이렇게 그룹을 위에 놓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폈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조금 연상이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 그 궤 안에요, 뭘 넣으라고 그랬습니까? 증거판, 말씀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속죄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기서 이 증거궤 위 속죄소에서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율법의 돌판이 담겨져 있죠. 자, 율법의 돌판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를 만들게 하심으로 율법의 자리가 아니라 언약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속죄소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요 위에 바르게 되어지죠. 그것이 백성들의 죄를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요, 제사는 해마다 반복이 되어야 되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시신이 있던 하나는 머리 쪽에요,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모습, 무엇과 연상된다고요? 예, 출애굽기의 속죄소, 시은자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신약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이죠. 이 증거궤는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서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을 고스란히 이 무덤 속 이 시신 천사들 위해서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지요. 두 천사가 서 있는 이 장면은요, 참된 속죄가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완전한 제사가 되었음을 지금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함, 곧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속죄를 이루신 그 자리 위에 천사들이 머리와 발 쪽에 서 있는 모습은 바로 시은 자 위에 두 그룹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약의 성취인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단순히 이제 시신이 놓였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속죄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시은 자, 속죄소가 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죽음만을 이긴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대성통곡합니다.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았고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참된 소망을, 참된 생명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구약의 그 약속이 고스란히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무덤과 같은 상황과 현실과 실제가 있습니다. 어떤 실패라는 거예요, 또 질병이라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거, 잃어버린 거, 상실이라는 거, 절망감이라는 그 수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무덤 같은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올 때마다 저희들도 울죠. 대성통곡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러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분명히 해야 됩니까? 무덤 안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미 그 무덤의 죽음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해진 그 인생의 무덤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무너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우리의 현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지요. 비록 겉모습, 사는 모습은 고단할 수도 있고요, 외롭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요, 나는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끝까지 붙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묶임의 고통이 아니라요, 묶임의 은혜, 그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묶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고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약속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는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